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풀어진 돛줄을 당겨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풀어진 돛줄을 당겨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인간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늘 역사를 통하여 조명되어 왔던, 논란이 되어 왔던 화두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선하게 지어졌다라고 했고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말을 주시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기타 등등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등등 여러 가지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까지 계시는 분이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구름도, 심지어 자연도, 돌도, 바위도, 환경도, 도시도, 물길도 변합니다. 바위까지도 변합니다. 광주로 가다 보면 화순 지역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죠. 그 길 가다 보면 그 전에는 바위들이 뾰족뾰족 예쁘게 참 멋있게 바위들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 가면요, 그 바위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순 탄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을 다 파버려서 그 지반이 움직여서 바위가 다 무너져 바위산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처럼 영원할 것 같은 바위지만 기껏해야 한 10여 년이 남짓입니다. 10년에서 15년. 제가 본 기억, 제가 다니면서 본 그 길에서는요. 그런데 그 형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약 15년 만에 바위도, 산도, 자연도, 환경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당연히 변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그냥 좀 더 봐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머리털도 좀 많이 있고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나이를 못 속입니다. 뭐 키도 금방금방 아이들 같은 경우는 쑥쑥 자라서 어느 순간에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외모도 변합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습관도 변합니다. 사람도 당연히 변합니다.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 많은 곳에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에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기도할 때 보면은 꼭 정대영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대영 목사라고 안 해도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뭐 처음 듣는 목소리,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불교에서 하나님은 부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사랑도 다 변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 바뀐다고요? 12번도 더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꽤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12번이지 아마 수백 번 바뀌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 가지고 이것을 해 말아라 한 12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12번 마음이 바꿔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변덕쟁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왜 안 변합니까? 헬렌 피셔라는 분은 사랑에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첫째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지고 싶어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것을 끌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고 못 사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망과 끌림과 애착을 겪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변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사랑의 유통기간이 몇 년이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되게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의 유통기간이 몇 년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점점 시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살고, 그리고 정으로 살고, 마지못해서 살고, 사랑의 유통기간은 2년이랍니다. 평생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고 살면 그건 반칙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2년만 사랑하고 말 것이냐? 또 그것은 또 아니죠. 어쨌거나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유지태와 이영애가 나왔던 영화였는데요. 유지태가 맡았던 역이 상우였는데, 상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근데 이영애가 맡았던 역이 은수였는데, 은수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헤어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랬더니 우리 헤어져. 단번에. 두 말도 필요 없이요. 사랑은 그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요? 당연히 사랑이 변합니다. 옛날에 TV 광고에, 지금은 없어져 버린 회사입니다만 한솔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였었지요. 차태현이와 김민혜가 나왔었는데, 김민희가 차태현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가 차태현에게 걸렸습니다. 차태현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민희가 한다는 말이 상관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태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어떻게 상관을 안 해? 하고 또 따집니다. 야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따지니까 김민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화일 거예요. 내가 네 거냐? 내가 네 거니? 난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내가 네 거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광고로 차태현은 떴는데 김민희는 아주 못쓸 여자가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변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평평하게 계속 오르막만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평평하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버랜드에 청룡열차가 있죠. 진짜 그것은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심한지, 내려갈 때는 몸이 붕 떠요. 의자에서 몸이 떠 있습니다. 벨트가 잡고 있어서 그렇지. 저절로 앞에 손잡이를 꽉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청룡열차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참 열심히 했다가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느 때 보면은 그냥 머리채 받고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예배만 드리면 잠이 오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볼까 그 연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모두가 은혜 충만한 것 같으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인들도 그렇게 슬럼프라고 하죠. 이런 슬럼프 기간이 다 있습니다. 뜨거워졌다, 미지근해졌다, 아주 차가워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청룡열차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매달려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요.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당연히 내가 차가워졌어도 미지근해졌어도 또 언젠가 내가 뜨거워졌어도 홀로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과 느슨해진 신앙과 삶의 돛줄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돛줄이 풀렸다. 신앙의 돛줄을 다시 당겨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돛줄을 당깁시다. 자, 오늘 본문 2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33절 말씀을 33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신앙의 돛줄이 풀려서 그 돛줄을 맬 수가 없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돛은 바람을 안고 배가 빨리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돛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척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는 속임이 될 수 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기를 쳐서 하나님을 넘겨보려는 그런 얄팍한 술수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1원이 1,000만 원 같고 1,000만 원이 1원 같을 텐데 저에게 딱 1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에게 그랬대요. 그래, 딱 1분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런 척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보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무지하게도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들이었습니다. 병자도 치료를 하는 은사 충만한 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신앙의 본이되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말을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인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는데 왜 그렇게 책망을 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내 중심으로 살고, 그들의 거룩함마저도 내가 존경받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간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병자로 고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인데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경외하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고 계시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고 외식하는 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라고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하라, 두 번째 찬송하라.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하고, 두 번째로는 찬송하고,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좀 들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정하듯이 말을 합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해서. 왜? 우리의 아집 때문에.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몰랐어도 행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7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7가지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뭐 그렇게 많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이 따라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3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2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가라. 순종하며 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6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7번째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두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자, 7가지 사명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뻐할 사명. 2번째, 기도할 사명. 3번째, 감사의 사명. 4번째, 거룩할 사명. 5번째, 순종의 사명. 6번째, 사랑의 사명. 7번째, 복음의 사명.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제가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7가지 하나님의 뜻, 7가지 성도의 사명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제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출이 풀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돛줄이 풀렸는데 이 삶의 돛줄을 다시 당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것인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리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돛대를 단단히 당겨서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믿음의 힘을 얻어서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그곳에 반드시 도착하고 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의미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돛대의 줄이 풀려서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돛대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단단히 부여잡고 간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항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향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책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단단히 돛줄을 틀어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때로는 오르락 내리락 롤러스케이트 청룡열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우리가 7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할 사명,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할 사명,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사명, 네 번째 거룩할 사명,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명. 여섯 번째, 사랑의 사명. 일곱 번째, 복음의 사명. 이 사명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온전히 이것을 다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행하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돛줄이 풀렸습니다. 풀린 돛줄을 단단히 다시 한번 맵시다. 믿음의 돛줄을 다시 맵시다. 그리고 인생의 돛줄을 다시 한번 매어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 봅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돛줄을 잡아당기고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 나갈 때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청룡열차를 탈 때에 안전벨트를 매고 그 앞에 있는 막 그 의자를 꼭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 꼭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가 평안을 누리시기를 구원에 이르시기를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돛줄이 풀려도 풀린 줄도 모르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돛줄이 풀렸습니까? 삶의 돛줄이 풀렸습니까? 하나님 단단히 붙들어 매고 우리 하나님 이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